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러주신 것은 때로는 변경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7년 대풍년 그리고 이어서 찾아오는 7년 대흉년, 이 7년 대흉년을 하나님은 그 숫자를 다 채우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그리고 애굽 그 인근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세운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요셉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지금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인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바로와 만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애굽 땅에도 심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아수라 같은 현장이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까지 몰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숨기고 그리고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제가 391장 했는데요. 여기 후렴구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 척박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 나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애굽에 기근이 심하여져서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숨겨진 그 은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위기 상황도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 주님의 인도함의 손길, 주님의 보호함의 손길,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 애굽의 이 흉년의 심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땅이 피폐해졌는지를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지금 처음 흉년을 통해서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요셉이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곡식을 살 돈조차 다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그만큼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요셉이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과 그리고 곡식을 바꾸어 줍니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축을 다 바로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곡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숨겨진 걸 하나 보십시오. 어제 이 모든 것이 가져가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의 것이 됩니다. 어제 요셉의 형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 가축을 당신들이 좀 관리를 해라. 그런데 지금 일거리가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흉년의 기회에 더 많은 가축들이 지금 바로에게 다 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의 형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이 기록에는 남겨져 있지 않지만 이 이면 속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의 그 애굽 땅의 터전의 기반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그 가축을 기르고 하는데 그 가축이 없다 그러면 또 바로와 관계가 좀 약해질 터인데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다 바로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누가 길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일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 속에서 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아는 것은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시죠? 위험과 기회. 한마디로 해서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 그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토지 그리고 자신들의 몸 이것들을 완전히 곡식을 사기 위해서 바꾸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모든 땅이 애굽의 바로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바로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나라의 통치 기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7년 대흉년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백성들을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옮기고 어떤 의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이 요셉이 잘 살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바로에게 녹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로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제사장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바로에 직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요셉의 지혜로운 그 리더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지혜로운 분배, 책임지는 리더십.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일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모든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간증이 되어서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이때 경험한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귀한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대흉년의 그 위기 상황에 애굽의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움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놀라운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책임감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재길 장로님 또 담당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시술이 잘 되고 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내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를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